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더 사랑, 이 비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자,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요, 자신의 재산에,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에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주지요. 그 몫을 나눠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는요, 잘 살면 모르겠는데 아주 호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없으니 막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고생스러운 일, 그 더러운 일을 하는데, 자,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에게 먹이로 주는 그 주엽 열매, 이 구주콩, 그렇게 그 콩과에 해당하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의 이런 잘못과 자신의 불효와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뉘우친 겁니다. 뉘우치고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만 아버지가 아주 기쁘게 정말 반가이 맞이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다는,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효하면서 살았다. 이게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지요. 이게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 1편입니다. 2편도 있어요. 자, 2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편도 있습니다. 2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잘 생활하고 착하게 생활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돈을 좀 주세요.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제 좀 잘 지내나 했더니 또 방탕기가 도졌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걱정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 그 목소리로, 아니, 또 왜 그러느냐라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제가 그 전에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좀 가려고 합니다. 아니, 가서 뭐하게? 그들에게 가서 호랑방탕한 삶을 이제 좀 그만 살아라.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라.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왔다 갔다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세요. 자, 이게 바로 2탄입니다. 정말 제대로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2탄은, 이 2편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나 열심히 찾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지요. 자,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전에 혹 호랑방탕했던지, 이전에 혹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았던지, 자, 그렇게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전에 나처럼 주님의 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주님 곁에 있지 않았다든지, 또 호랑방탕했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더 사랑하라, 이 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더 사랑하는 삶을 좀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가 열심히 전하는 자 되어야지. 우리의 삶을 또 계획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걸 이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들에게 달려간 거죠.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아직 먼 거리인데 아들을 알아보고 있는 아버지, 아들인 것을 알아채는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생각나서 오늘은 한번 아들이 오나 한번 가볼까? 가서 보고 마침 가서 봤더니 마침 아들이 오고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딱 아들을 만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은요, 갔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옷도 고생고생 그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더러움과 또 헐어버린 옷들과 그리고 몰골이 많이 아니겠지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로 알아보죠. 먼데도 알아보죠. 이렇게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딱 나타나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이 예배의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힘이 막 납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는 분들, 그들을 생각하면 좀 힘이 빠지죠. 자, 이러한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기쁨 되게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요, 매일같이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 동양인들은요, 우리나라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아버지도요, 좀 나이도 많고 그러면 보통 잘 뛰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막 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요, 막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같이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덕분에 정말로 우리가 현재 이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예배 현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자, 바로 이러한 기다리시는,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계획을 한 가지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계획은요, 우리도 매일같이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다리는 사랑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같이를 잘하는 것이요, 우리가 꼭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옆 사람을 위하여 매일같이 살피고, 또 우리 한 영혼 있지요.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매일같이 살피고,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매일같이가 우리가 꼭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기도했더니 막 변화되고 돌아오고 나오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러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말썽을 많이 좀 피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간증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도둑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공부가 막 하고 싶어졌어요. 공부를 했더니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6학년 때도 계속 공부에 재미가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교 1등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중간이나 그 이하나 그랬는데 성적이 금방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게요,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셨던,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은 건데요, 그게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자, 이러한 변화의 역사, 제가 또 이 삶의 경험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일같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인데요, 우리가 매일같이를 꼭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좀 계획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한 행동은요, 달려가서 아들을 아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아들에게, 야, 너 그동안 뭐 했어? 너 가지고 간 돈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자, 이렇게 질문하고 책망하듯이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무조건 일단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일단 뭘 했어?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자, 이렇게 묻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안아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로 이 무조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생각이 1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아버지에게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묻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얘기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후에 하는 얘기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빠졌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러니 저러니 묻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나를 아들로 받으시는구나. 그것이 확 느껴지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 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입을 맞췄다라는 말씀은요, 헬러 카테필레센인데 그 의미가요, 한번 이렇게 인사 겸 입을 맞추는, 이게 외국에는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 있잖아요. 인사하는 차원으로 그 의미로 어떤 인사치레로 의례적으로 입을 한번 딱 맞추는 그게 아니라 이 입맞추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많이 여러 번 거듭해서 입을 맞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쁜 손주들이나 또는 어린 그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길러본 경험이라든지, 자, 이뻐가지고 막 뽀뽀해 줄 때 한번 볼 뽀뽀를 쪽 하고 맙니까? 잘하시네요. 예. 예.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그 정말 탕자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에 품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포용할지 아니면 배척할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좀 계획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랑의 삶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랑. 매일같이 사랑, 이것과 함께 비판과 정죄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 한 해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 사랑하라는 명령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소해야 될 모습이요,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사랑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대부분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다가 비판으로 가요. 그리고 비판하다가 막 정죄로 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품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에, 사랑을 전하는 자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꼭 서야 될 모습은요, 우리도 무조건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계획하고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대고 뒷담화하고 깎아내리는 말이나, 그리고 흉보는 말이나, 그리고 험담이나, 그리고 책망하는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포용하셨는데요, 우리도 계산하거나 또 어떤 조건을 생각하거나,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포용하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앞으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에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는 싹 다 빼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에게는요,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있었지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요, 30절에 보게 되면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머릿속에서 싹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동생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첫째 아들의 한 얘기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처럼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아들이니까 이 형으로서 같은 형제이지만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무조건 품는 모습은 아니지요. 둘째 아들, 동생은, 이 아들은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섬기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손해를 입혔고 허랑방탕하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큰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조건 품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품는 모습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하라 말씀을 잘 살아내고자 우리의 사랑의 삶을, 또 사랑을 전하는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또 함께 살펴보는 것.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자, 당시에 채색옷, 이게 좋은 옷이었거든요. 자, 그런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집안 자녀들 정도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자,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그야말로 내 아들이다, 우리 집 아들이다, 우리 집 자녀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 어떤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보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 잔치를 베푸는 것 그 이전에 아들의 신분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아들이었는데 떠났던 자였어요. 그런데 돌아왔고 다시 아들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신분은 의인이었습니다. 원래 상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원래 상태인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원래 상태인 의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앞서 1000번을 불러도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했었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우리의 신분을 원래 상태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고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삶은요, 회복을 돕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을 돕는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일으켜주기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가서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죄인된 상태에 아직 있어요. 그러면 그를 의인된 상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줘야 되죠. 예수님께로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게 회복을 돕고자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돕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계획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알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이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드림과 나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희생했습니다. 또 드림이 있었어요. 또 나눔이 있었어요. 자, 그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 원래의 그 생명,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그가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요, 바로 회복을 돕는 자로서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 또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 불만의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니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아니 저 아들 같지도 않은 저 둘째에게는 살찐 소를 잡아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도왔고 집안 살림의 보탬도 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질 만한 불만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회복이 필요한 자를 회복시키고자 돕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도우려면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필요한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못 받은 거 생각하고, 자, 그러면요 절대 회복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의 회복을 전혀 돕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움만을 가져왔지요. 첫째 아들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시키고자, 회복해주고자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 이 마음 또한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이 더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회복을 돕는 자로서의 삶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왜? 라고 질문하면 더 사랑하려고요. 더 많이 사랑하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더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더 사랑하라라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자 되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정말 무조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고 매일같이 기다리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의 신분을 원래의 상태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바로 이러한 정말 큰 사랑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계획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매일같이, 가끔가다 어쩌다 생각날 때가 아니라 매일같이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섬기고 위하여 살피는 모습,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매일같이를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으면서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매일같이를 꼭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연약해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연약해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판단이 넘어가서 비판하게 되고, 더 지나쳐서 정말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첫째 아들처럼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자꾸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내 입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까지 정말 열심히 대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우리도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의 극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힘써서 살아야 될 것은 회복을 도와주는 삶, 내 옆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낙심해 있고 또 연약해져 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줄 이러한 회복, 그리고 내 옆에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끄는 이런 회복을 돕는 삶, 바로 그 회복을 돕는 사랑, 이 사랑 또한 우리가 힘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드리고 더 나누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